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이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성령의 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담비를 우리 교회에 내려 주시옵소서. 이부 때 원파는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들을 귀를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옥토밭이 만들어져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명령하였더니 제9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뒤로 여러분들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어둠의 영에 틈도 많이 타요.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또 교회 내에 그 부흥과 같이 발맞춰서 못 가는 또 반대편 세력도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교회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고 생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과 기적의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던 공회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지금 예배드리는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벌이느냐. 너희들이 합당치 못하고 마땅치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어떤 능력 행함도 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너희들에게 퍼니시, 어떠한 벌, 페널티를 너희들에게 또 주겠다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둠의 영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를 싫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이름 중에 그 뛰어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악한 사탄 마귀가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요, 어둠의 영들이 싫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두 번째로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이 될까 봐, 능력의 사람이 될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면 어떤 사람이 돼요? 와, 기도했더니 되던데.
기도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 결단과 다짐, 어둠의 영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싫어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니엘이 기도응답을 받아 누리는데 며칠 만에 기도응답을 받아 누렸냐면 21일 만에 기도응답을 받아 누렸습니다. 21일 만에 왜 기도응답을 받아 누렸냐면,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날부터 기도응답을 이미 해주셨어요. 기도응답을 해주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기도응답을 해주셨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21일간이나 기도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왜요? 뭐 때문에 막아요? 기도응답이 되어지면 기도의 용사들이 또 생겨날까 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무릎 꿇고 간곡히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도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들이 그 기도 응답이 되어진 것을 막아버려요. 어둠의 영도 여러분들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둠의 영의 숫자가 6이고 우리들의 권세가 7이에요. 물론 그것을 딱 단정짓게 얘기해 놓지는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의 결론이 어둠의 영의 능력이 6이라면 우리 택함받은 자들의 권세가 7이다. 그래서요, 어둠의 영들도 그 정도 일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뭡니까? 싸움이 되니까 전쟁이라고 표현하죠. 싸움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권능과 능력이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의 숫자가 6이라면 우리 택함받은 자들의 숫자가 7인데 어떠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3절,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으니라. 그런데 바사 왕군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요. 미가엘이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이 본문은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바사 왕 국군이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엘 천사가 등장했던 연고로 바사 왕은 지금 악한 사탄 마귀가 21일간이나 기도 응답되는 것을 막아버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막아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쌓이는 것을 악한 사탄 마귀가 그렇게 싫어해요. 자, 첫 번째는 뭐를 싫어합니까? 너희들이 앞으로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지도 말고 이런 역사와 기적을 이루지 마라. 악한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딱 내뱉었어요.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이 되어진 것을 싫어해요. 세 번째로 또 어둠의 영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싫어하는 것이 뭐냐?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뿌려지고 있어요? 말씀이 뿌려지고 있네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어떤 곳에는 길가에, 자갈밭에, 가시밭에, 옥토밭에. 옥토밭에 떨어져야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가에 떨어지게 회방하고 있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자갈밭에 떨어지게. 바로 여기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주워먹고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해요. 자갈밭 때문에. 그리고 이 줄기가 뻗어져 나가야 되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가시가 되어서 가시가 그것을 다 막아버려서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둠의 영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양육하고 말씀대로 깨달아지는 것을 악한 사탄 마귀가 그렇게 싫어해요. 뭐 맺어질까 봐? 말씀에 열매가 맺어질까 봐. 말씀 듣고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잠을,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영의 활동은 아닙니다만 몸이 피곤해서 잠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둠의 영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꼭 목사와 성도 간의 인격적인 어떤 어려움, 인격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네가 천사의 말을 해도 나는 너를 안 믿는다, 나는 너를 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오해와 곡해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 목회자의 관계를 삐따닥하게 만들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다른 어떤 주보의 내용들, 틀린 내용들, 오늘 분위기, 오늘 추운데 왜 이렇게 온도가 안 맞아? 오늘 정말 기가 막히게 온도가 맞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온도가 안 맞아? 여러 가지 잡적인 생각들을 왜 가져다 주느냐? 바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게. 어떤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외에는 여러분들 길가에 떨어지고 자갈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 외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다 막아버린다는. 왜 막아요? 말씀의 능력을 받을까봐, 말씀대로 행할까봐, 말씀대로 살까봐,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게. 다른 이들은 다 은혜 받는데 여러분들 이상하죠. 같은 예배 자리에 있어도 누구는 말씀이 너무 좋대. 누구는 그게 말씀이냐 너무 딱딱하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때까지 여러 담임 목사님을 모셔봤는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지 못했다, 말씀이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해석하냐, 이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시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예배 자리에 있어도 누구는 무슨 말이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데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막 둘이 설전이 벌어졌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하죠? 왜 누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왜 누구는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냐? 취향인가요? 취향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어떤 성도님은 조곤조곤 자근자근하게 말씀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성도님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용맹하게 마치 군대 장관이 선포하는 것처럼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다 취향이 다 다르지만 알고 보면 취향이 아니라 영성이 개발되어지면요,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조근조근 자근자근하게 설교하셔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막 사자같이 담대하게 선포하여도 그것이 무식하게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막 영성이 없으니까 고래고래 고함 지르지, 무식하니까 저러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하는 거 그거 사람의 능력 아니고요. 또 원고를 보고 설교하는 것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고를 보면서 설교 못하겠어요. 앵무새가 되는 것 같아서. 뭘 그냥 읽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글을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고를 보면서도 은혜스럽게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또 개인적으로 부러워요. 다 똑같아요.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지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데 듣는 자들은 다 취향 따라서, 나는 내 취향이 아닌데. 여러분들 영성이 취향입니까? 뭐 입맛입니까? 색깔입니까? 아니죠. 은혜는 내 영성이 개발되어지면 그것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안 맺혀지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두 번째로는 뭐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의 은혜 받는 거. 악한 사탄마귀가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해요. 네 번째로는 어둠의 영들이 뭐를 또 회방하고 방해하며 나가느냐.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이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는데 축복을 막아버려요. 누가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 내가 받아 누릴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 그것을 막아버리는데 뭐 함으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또 받아 누릴 원래 내 것, 좋은 것, 축복된 것 죄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짓말하게, 사람 미워하게, 다투게, 예배 시간 빠지게. 어떤 사단은, 그 사단의 흐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서요, 내가 받아 누릴 좋은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막아버린대요. 악한 사탄 마귀가. 뭐 하지 못하게? 축복받지 못하게. 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축복이 나에게 밀려오던데요. 내가 울산제일교회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기업에, 우리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악한 사탄 마귀가 축복받는 것을 싫어한대요. 축복받지 못하게 죄짓게 만들어버린대요. 왜요? 축복받으면 더 하나님 잘 섬길까 봐. 축복받은 존재의 자격대로 살아갈까 봐 악한 사탄 마귀가 오늘도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게 꼭 죄짓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후욕, 크리스찬이 제일 많이 짓는 죄, 뒤에서 사람 평가 내리고 비판하고 왜곡시켜버리는 거.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 안 들리니까. 그런데 누구는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있죠.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짓는 죄, 그것이 뭐 때문에 짓는 죄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게 어둠의 세력이 죄짓게 만들어서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지금 악한 사탄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게, 그리고 축복받지 못하게.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탄이 막았대.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 능력의, 권능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예, 이 세상에 머리부터 태어난 자 중에 영적인 능력이 사도 바울 아주 최상위급이죠. 뭐 최고라고는 얘기할 수 없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가 사단이 막아서 못 갔대. 그러면 사단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목을, 악한 사탄마귀가 목을 걸고 전도하지 못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회방했다는 거예요. 그 회방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 통했어요. 그 영적인 능력이, 악한 사탄마귀의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는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악한 사탄마귀가 막아서 전도길이 막혀졌다. 우리 교회 전도하는 분들,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건들 거예요. 힘 빠지게, 전도하지 못하게. 야, 전도해도 안 되잖아. 아니요, 전도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시오가 전도지, 그 열매가 우리 교회로 반드시 와야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전도한 거예요. 그분이 거부했다고 해서 그 거부된 것이 여러분들의 전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전도한 거고 그분들이 선택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다른 이유들, 야, 물질이 들잖아. 너 말고도 전도할 사람 많아. 너 저번에 전도했는데 안 됐잖아. 야, 부끄럽지 않냐? 꼭 직장 생활하면서 너의 종교적인 색채를 드릴 필요가 뭐 있니? 꼭 그렇게만 해야 되니? 그렇게 광신자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니? 많은 이유들을 심어줘요. 전도하지 못하게.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악한 사탄마귀는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 쌓이는 것을 싫어해요. 전도의 열매가 가장 큰 열매인데 그것을 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계십니까? 저는 택시 타도 목사라고 얘기해요. 울산제일교. 식당 가도 울산제일교. 막 옆에 있는 분들이 부끄러워해요. 뭐 그게 울산제일교라고 해도 어디 붙었는지 몰라 그 교회. 왜 자꾸 얘기해? 어떤 분이 자꾸 만류해요. 예. 그분이 어떤 분이 계세요? 같이 밥 먹는 분이지.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나 또 그분들이 언젠가는 가시겠지. 예. 맞아요.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그냥 가까운 교회. 그냥 그분들이 단장, 즉시적으로 결단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무언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언젠가는 그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갈게요. 무언시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언젠가는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는 거죠.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싫어해요. 전도를 그렇게 싫어하고 또 뭐를 또 그렇게 싫어하냐? 누가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고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교회에서 꼭 새 가족이 정착하려면 정착하지 못하게 본인도 하지 못하고 남들도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 자기의 어떤 입지와 자기의 상황만 주장하고 다른 이들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꼭 남들 불편하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교회 떠나가게 만들고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게 깨뾰족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왜 교회에 와서 왜 회방을 합니까? 순종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이들에게 불편한 마음, 안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을 왜 심어줍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어둠의 영이 그것을 우리 보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말씀의 은혜 받는 것, 그리고 전도의 길이 열려지지 못하게, 그리고 내가 축복받지 못하게 죄짓게 만들어버리고, 남들도 하지 못하고 나도 하지 못하게 자포자기, 너 죽고 나 죽자, 물귀신 작전,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들을 회방하는 것 앞에서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떤 자죠? 여자,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3번 부인했잖아요. 다 굴기 전에.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목숨이 달려져 있어요. 잘못 말하면 자기의 목숨이 댕강 날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얘기하네요. 나는 본 것을 봤다고 하고 내가 들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본 것을 안 봤다고 하고 내가 들은 것을 안 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로서 나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담대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닐 때는 이런 믿음이 없었네요. 따라다니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체험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 예배를 보는 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 다른 사람이 됐던 것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용맹함, 담대함이 왜 생겼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돌이켜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 다른 자가 되어져서 그는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때까지 여러분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다 쏟아놓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결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도 어둠의 영의 그 유혹들, 6가지 유혹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유혹들을 멀리 한 채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더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떤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여러분들 코람데오라는 말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죠.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칼과 창이 자기의 목 앞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나는 본 것을 봤다고 하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하죠. 본 것을 안 보고 들은 것을 안 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바로 코람데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재판과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목숨에 총각이 달려져 있을 때 바로 보름스 의회 앞에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마틴 루터를 회유합니다. 네가 종교 개혁을 멈추면 너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고 너에 대한 모든 페널티를 다 용서하여 줄 것이다. 그런데 바로 네가 지금 종교 개혁을 계속해서 일으켜 나가고 그리고 너의 뜻대로 한다면 너는 너의 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이렇게 말했죠. Oh God, here I stand.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할 것입니다. Oh God, here I stand.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둠의 세력의 그러한 압제와 또한 억압 속에서도 그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던 것,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Here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타협하는 자 되지 말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목숨의 총각이 달려져 있어도 진리는 진리이고 진실은 진실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6가지의 모양으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리지만 오늘도 결단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